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과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의 예배에서 기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빅피쉬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보통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물고기를 보지 아니하면 그 물고기를 큰 걸 잡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작은 걸 잡았다고 할까요? 큰 걸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빅피쉬라는 것은 이제 허풍, 자기가 얘기하는데 허풍이 있고 또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아파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병상에 누웠어요. 그때 이제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아들은 아빠가 일평생 거짓말하고 허풍만 떠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고 마을에서 많은 큰 스타였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야기에 약간의 유머만 더했지 이야기가 진짜였구나를 깨닫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나 뮤지컬, 지금 뮤지컬로도 작년 말에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믿으면 더 행복해진다. 제가 이 문구가 좋아서 이 글을 읽었어요. 이 소설을. 빅피쉬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재밌고 그게 진짜 실제였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굉장한 큰 기쁨에 빠진 자녀의 사실 이야기고,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장면은 이 수선화를 가지고 엄마한테 프로포즈했던 장면을 이야기를 해줘요. 수선화 한 송이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본 적은 없잖아요. 본인 자녀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말을 믿으면서 행복해지는 이야기.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저는 고린도 후서 6장이 단연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오래 했던 그 믿음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다. 행복한 사람들은 신뢰하고 사람들을 믿고 서로 신뢰하는 일들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신뢰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믿거나 소통하는 일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사회랑도 줄어들고 개인적으로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점점 불행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신뢰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뢰랑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는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성경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이 그림처럼 신뢰고,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약간 일방적이에요.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아주 작은 행위를 성경에 믿음이라고 그러고, 손을 내밀어 주신 행위를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참 믿음과 잘못된 믿음 사이에 아주 경계선이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기독교가, 개신교가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어요. 오직 은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은혜에 혹은 구원에 개입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단체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꼬시는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집사님. 집사님, 전도를 많이 해야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전도에 미쳐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지 14만 4천 명의 참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선교단체, 잘못된 선교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선교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천주교는 구원받으려면 뭘 사야 됐어요? 면죄부라는 돈을 갖고 사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뭐랑 싸우는 거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구원은 오직 무슨 은혜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 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위에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믿음이 대번에 흔들리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들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침을 목도하고 막 그래야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구원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행악자가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행악자는 몇 나라 가서 선교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돈을 주고 뭘 샀습니까? 직분을 돈을 주고 얻었습니까? 전혀 한 게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구원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감사는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항상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믿음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다. 근데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데에 신앙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주로 사역이나 행사나 일에 자기의 중심을 두면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나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에 의해서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믿음이 오히려 곤교해집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죠. 또 믿음과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고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랑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두 은혜의 차이다. 신앙생활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 마지막에 열매로 알 것이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다 밖에 버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원의 열매를. 근데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을 잘 가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매달려 있는데 이런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길가에 뿌려진 거,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거, 세 번째는 좋은 밭인데 환경이 안 좋아요. 주변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다 자랐는데 뭐만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심겨져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신앙생활이 뭐고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믿음은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잘못된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이 참으로 주신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그 가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성경에 보통 사랑이라든지 기쁨, 평안함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가?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커져가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세상이 주는 안락함보다 더 큰가를 비교해보면 그 사람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믿음의 열매는 눈에 보이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랑이 더 커져가고 평안이 더 커져가고 구원받은 기쁨들이 더 커져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 제 친구들이 거의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참빛이라는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는 교회가 달랐는데 같이 연합해서 수련회 하기도 하고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 시절에 그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 집회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많이 울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아보면서 많이 울고 저는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중학교 말부터 해서 제 신앙생활은 한 1년 정도 혹은 1년이나 1년 반 정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모태신앙도 있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부러워했어요. 제 친구들의 신앙을 정말 십자가를 부여잡고 펑펑 울었던 그 모습을 부러워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안 해요. 대부분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 고민이에요. 믿음이 뭐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 뭔가? 성경에 보면 피상적으로는 알 수 없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가는 것.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주시면 끝까지 가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헛되이 받는 것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심겼다가 그 씨앗이 없어지는 것들을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우리가 받는 참되게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과 믿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직한 귀한 믿음의 씨앗들을 구원의 확신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생물이에요. 생물. 여러분들 택배를 받아보면 가끔 시키면 바로 오는 시키면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요즘은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 택배들은 당일날 배송해 주는 것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택배 상자에 생물이라고. 그리고 책이나 다른 것들 옷 같은 경우들은 배송자들이 때로는 너무 많이 빌리면 다음날 배송하기도 해요. 2길 배송을.
그게 꼭 당일 배송 원칙이 없습니다. 배송자에게는. 그런데 당일 배송의 원칙이 있는 것은 뭐예요? 생물이라고 표현돼요. 살아있는 것이나 아니면 신선식품 같이 생물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당일날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딱 무엇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요. 믿음은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을 포함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모든 교회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이 코로나19 사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어디보다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를 지금 다 내려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행사도 못하게 하고 어떤 교제도 못하게 하는 시대인데 다 내려놔 보고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저희 찬양팀 연습이 4시에 있었는데 사실은 1시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4시에 이제 찬양팀 연습하는데, 각자 연습하면 되는데 왜 여기 모여서 합주를 할까요? 함께 하는 것이죠. 베이스와 기타와 또 건반과 드럼 그리고 싱어, 리더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물끄러미 보니까 이제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세상을 끊고 와서 교회 혹은 선교지 혹은 기도원 가서 열심히 하나님만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고, 때로는 자식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하나가 지금이 구원이고 지금이 은혜고 지금이 믿음 생활할 때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논술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이미 됐는데 아직 되지 않았다. 이미 됐는데 아직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근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날이로다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구원도 이미 받았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런 아주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주도해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시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요. 지금이라는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한시적으로 그리고 잠시 몇십 년간 나한테 임시로 허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인생 무상이야. 나는 헛살았고 앞으로도 모르겠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을 믿음으로 보고 내 몸을 믿음으로 보고 내 삶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사를 화목제사, 영어로 보면 피스 오퍼링 혹은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부르는데 화목제사라는 번역이 잘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혹시 레위기를 즐겨 읽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성경의 세 번째 거, 잠이 안 오실 때 정독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잠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반복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요. 너희가 넓적다리를 들어서 흔들고 요제로 흔들고 그게 막 몇십 장이 나와요. 보면 전체를 요약해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한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것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번제와 화목제, 소제와 속제제, 속제제와 속건제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님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혹시 자존심이 상해서 있다. 나는 5개 제사를 전부 다 구별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손을 없으시죠? 네. 근데 저는 번제일 줄 알았어요. 번제가 대표적인 제사거든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라 번제가 대표적이고 번제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이 5가지 제사 중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화목제라고 표현했어요.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화목제사. 그러면 왜 번제라고 안 하고 속제제 좋잖아요. 죄를 속하는 거. 속제제. 속제제라고 안 하고 왜 화목제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이름에 있어요. Peace, Fellowship. 평안과 교제. 화목제사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제사랑 비슷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다른 제사는 불태워버리거든요. 고기의 일부를 구워서 제사장과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부탁을 해요. 남은 고기를 드립니다. 드린 분한테 다시 드려요. 만약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기를 갖고 왔다면 다른 제사는 태워야 돼요. 근데 이건 일부만 태우고 맛있는 부분은 구워서 같이 몇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거든요. 같이 서로 저희가 교제하고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가져가서 가족과 심지어 이웃과 나눠 드세요 하고 법이 정해졌어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며 일부러 하신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고기를 잘 말려서 혹은 염장해서 보관해서 자기만 먹을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 먹으라. 그러니까 제사 중에 화목제는 굉장히 독특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죄만 속한 사건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나눔이 들어가 있어요. 나눔과 같이 살아가는 거. 평안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화목제사라고. 이 화목제사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제가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내가 삶의 자리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좀 더 나눠줘야지. 내 자녀에게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더 나눠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것들을 내가 지금 오늘 예배로 드렸던 그 감정과 은혜들 그 생각들을 좀 나눠줘야지 하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화목제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얘기하며 함부로 무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괄괄해요. 그래서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막 힘써 막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인사를 드리면 사람 보고 인사 한 자락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에 많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습니까?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믿음은 고기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함께 나눠 먹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화목제사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역설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거 별로 크게 안 읽으시네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5절 말씀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역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닙니다. 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주신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들을 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은 역설입니다. 어느 정도 역설이냐면 9절 이하를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라고요? 역설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하세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떨 땐 지루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 구원받은 기쁨이 더 커질 때가 많아서 옆에서 보면 이 사람 미쳤나?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웃고, 그래도 교회 와서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네. 그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은혜를 붙잡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신 사진은 같은 사람입니다. 참 이쁘게 생긴 한 여학생이 자신의 턱에다 대고 총을 당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수십 차를 해서 복원한 얼굴이 저쪽 얼굴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왔어요. 이 사진. 참 안타깝다. 저렇게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나이에 자신의 얼굴에 총을 쏴서 얼굴을 저렇게 만든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희가 댓글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여기다가 제가 이 기사에, 이 BBC 기사에 댓글 중에 하나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뭐냐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잃기 전에는 잘 모른다. 3,154명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기 전에는 모른다. 지금 불평하고 있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잃어보면 이제 얼굴을 잃어서 평생 이 얼굴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구나.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부욕해 하시는 것이 보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반대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 하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나열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믿음이 나열되어 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근데 마음을 넓히라를 영어로 찾아보면 아주 엉터리, 요즘 번역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번역기 같은 데 찾아보면 이제 그건 영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넓은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 그랬더니 뭐 브로드 헛, 넓은 심장, 그런 건 전혀 되지 않고, 넓은 마음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오픈 마인디드라 합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열라와 동일한 거예요. 열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믿음 생활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닫혀져요. 마음이 닫혀지고 소통이 되지 않고 신뢰가 없어지고, 그럼 믿음의 정반대예요. 믿음 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을 보면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짐에 이 마음이 넓어지면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있는 그 믿음. 믿음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관이에요. 성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물론 입버릇처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네. 교회도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곳과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줄기차게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몸이, 혹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전관이에요. 구약은 성전으로 내가 가야 돼요. 1년에 3번.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목 쓰셨지만 성전을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반대로 찾아가셨어요. 들로, 바다로, 강으로, 도시로. 도시에서 도시로.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냐면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았어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곳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게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놓쳤냐면 로마와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경쟁적으로 나라와 도시와 도시들이 뭐를 짓냐면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 지으려고 서로 경쟁했어요. 그래서 프라하를 가든지 로마에 가든지 울름에 가든지 쾰른에 가든지 관광객들이 뭐랑 사진 찍는지 아십니까? 카메라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엄청 높은 교회 그 뒤 배경 사진 찍으려고. 파리에 가면 파리의 아름다운 건축물보다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사진을 먼저 찍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성전관이 바뀌었어요. 성전을 위해서 돈을 내라든지 건물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건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고 성전은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라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 집에도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여러분들이 성전이 예배당에 잠시 방문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성전이 집으로
옮겨졌고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삶의 터전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다. 내가 뒷산에 정자에 앉아 있더라도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어디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부르라고요? 예배당 혹은 예배실. 그래서 우리 예배실에 보면 음각으로 대예배실이라고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칼로 팠어요. 칼로 이렇게 파셔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깨끗하게만 관리하고, 실제로 거룩하게 관리해야 될 것은 이 장소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과 성전들, 집에 가면 자녀들이 성전들이거든요. 그 성전들을 그냥 내 자식, 내 식구라고 보지 말고 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전이 없는 곳에 가면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